있을까?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칭찬받는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본을 보이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믿음, 그리고 또 본을 보인 이 믿음, 스로보니게 한 여자의 이야기, 이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믿음의 여인, 이 여인을 바라보며 우리도 좀 이렇게 될 수 없을까?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같은 믿음이라도 정말 천국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믿음, 정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루브니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헬라 그 지방에 특별히 스루브니게 이 족속의 이 여인이 그런 취급을 받는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지금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러한 대목. 정말 너 믿음 좋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라냐,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 그때에 이 이방 여인이, 이 스루보니게 이방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스루보니게의 이 순수한 이 여인의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순수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순수한 사랑이겠죠. 사랑도 때 묻은 사랑이 있고, 이기심의 사랑이 있고, 숨겨놓은 비수 같은 사랑이 있고, 질투가 얼룩진 그런 사랑이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랑들이 있는데 참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잖아요. 믿음도 순수한 믿음이 아름답고, 소망도 순수한 소망이 아름답습니다. 이기에 빠져있고 욕심에 빠져있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비전다운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 그 소망이 아름답거든요. 믿음도 바로 오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여인,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는가? 네 믿음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 첫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랑의 대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에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그 누군가요? 오늘 이 믿음의 여인은 그 사랑의 대상을 간절하게 기도한다.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의 그 표현을 바라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동일한 이 내용이 똑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은 이 문장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어떤 좀 이상한 것이 이 문장 속에 있나요? 자, 이 문장 속에 분명히 지금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본질이지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그 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고귀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깨너머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제3자의 기도는 진정한 중보기도가 아니다.
그 아픔은 진정한 아픔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도의 본질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바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와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의 제3자 입장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그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아니면 우리 교우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목장 식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중함,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오게 한 궁극적인 기도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오늘도 기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턱꽃의식인 양, 마치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이냐, 나는 마치 의인의 대열에 있고 저 사람은 마치 죄인의 대열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거든. 그게 우리의 현실이.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의 죄는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자의 범죄는 나의 범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이런 기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고 이런 기도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야, 내가 찾던 그 기도가 여기에 있네. 내가 찾던 믿음의 소유자 여기에 있네. 이스라엘 같은 동족 중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여기에 있네. 이방인 여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감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이 여인이 두 번째 예수님을 감탄케 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이면서도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 여인이 거처하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왕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 이곳에서 공급받았다는 이야기가 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솔로몬 왕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공급받았던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서 공급받은 그 장소. 또 시돈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 시돈은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저주받은 땅으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지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그 대결, 특히나 이세벨은 이방 신상을 소개하고 우상 숭배를 촉구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혼탁한 그러한 믿음의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들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이런 패역한 도시 시돈입니다. 이 패역한 도시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패역한 도시에도 숨겨놓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이렇게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면은 아주 과거부터 흘러오는 우상 숭배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이 등불에 아름다운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숨겨놓은 보배로운 그런 수르보니게 같은 그 수르보니게의 한 여인처럼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분을 통하여 또 이방을 그리고 복음화시키거든. 자, 아무란 시대에 중세 암흑기
그때의 루트를 숨겨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듯 이러한 시돈 지역에 이 여인을 숨겨놔서 복음의 불씨, 그 대상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심도 깊은 관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멋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심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출발되는 근원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이 복음의 관심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올 때도 이 복음의 관심이 여러분을 자극할 때에 훌륭한 믿음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에, 세상적인 응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심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관심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관심을 통하여 사랑을 가지고, 그런 관심의 출발이 될 때에 근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강구할 때도 복음의 관심부터 출발되어야죠. 교제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관심부터 출발될 때에 주님은 그 중심부터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 바로 이 복음의 관심부터 출발되었다.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을 바로 바라보면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쭉 읽어가면 이 결론으로 그 여인에게 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여인, 수르보니게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방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 믿음은 이렇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의 믿음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꼭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중보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마치 특권의식을 가진 기도가, 복음의 관심을 두 번째 가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다. 나아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